이 교회가 이 문화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생각해 보야 되겠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이름 그대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따라하시다 구원, 예수, 여호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지속을 할 수 있는 제자, 사도, 일꾼을 세우시고 일꾼을 양육하는 일에 3년 동안 전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이 전도활동, 구원사역 이걸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두고, 이 단어는, 이 5가지 단어는 너무 중요하고, 이 5가지 단어에 관한 뜻과 의미, 필요성을 우리가 모르면 응답을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구원, 모든 문제 해결, 제자, 교회, 전도, 병 고치고 이런 거는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병 고침 받아도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병 고침 받아도 교회가 없으면 제자 양육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딱 보면은, 그 일들을 보면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성경 뭐야? 교회는 울타리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중직자분들은 울타리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울타리가 없으면은 가축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따르다 나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교회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일꾼들, 주일학교 교사들은 울타리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들 심장이 얼마 많은 거 압니까? 내 왼쪽 가슴에서 뛰고 있는 심장, 대충 어느 정도 큰지 아는 사람? 자기 주먹만 해요. 심장 무게 얼마만 해요? 무게는 몇 그램 나갈까? 심장이 300g 나간다 그래. 그런데 이 심장이 잠깐 멈추면 큰일 납니다. 심장이 멈추면 안 되듯이 이게 너무너무 우리 가슴 속에 이 인체를 보면은, 인체공학을 보면은, 생명공학을 보면 기적이다. 호흡은 하루에 보통 2만 번 한다 그래요. 우리의 이 삶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안 되죠. 호흡도 멈추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생명공학, 이 살아있도록, 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 하신다. 기분 나쁘다고 심장 멈추게 하는 사람 있으면 하루에도 죽는 사람 많을 거예요.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나온 것은 하나님 일입니다. 아멘? 예, 그 정도로 설명하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려움이 다 옵니다. 이 문제를 넘어선 사람이 많아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고 넘어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3장 14장의 내용들입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여기 믿음의 사람이 있고 불신앙의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 우리 메시지대로 어디 보면 믿음의 사람은 모세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전부 불신앙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는 그 방법이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죠.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따르다 피제사.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 같은 문제, 홍해 같은 문제 부딪히면 우리가 전부 본능적으로 다 두렵고 떨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홍해가 갈라졌지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십니다. 능력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믿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오기 전에 문제를 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되고 나서 믿으면 그건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대로 응답 못 받는 믿음이에요. 문제 해결됐으니까 믿는 게 문제가 와도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지난주 메시지대로 모세 같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을게요. 찰스 스윈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찰스 스윈도는 미국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1934년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너무너무 말이 더듬는 거라. 남자가 말이 더듬으면 이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막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사춘기 때 얼마나 딜레마에 빠지고, 그러니까 말이 더듬다 보니까 이제는 막 조심이 되니까 더 더듬는 거라. 그 막 말하려면, 말을 한마디 하려면 막 몇 번 쉬려야 돼. 자기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하고.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담임 선생님을, 아주 믿음 있는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요, 이 스윈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윈돌, 너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태껏 자기에게 용기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도 막 말 듣는다고 뭐라 하고, 막 걱정만 하고, 형제들도 조롱하고, 말 듣는다고 막 얼마나 왕따 당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 선생님은 계속 스윈돌만 보면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에 대한 큰 계획이 있다, 이 말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스윈돌이요, 용기를 얻고, 그래, 내가 말 듣는 스윈돌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말씀만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점점 말 더듬이 고쳐져 나가는 거예요. 말이 더듬다가 이제 자꾸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스윈돌이 자라서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된대요. 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스윈돌이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총장까지 하고,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면은 찰스 스윈돌 치보면요, 책이 수십 개 나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제자를 키우는, 미국의 목사님들은 찰스 스윈돌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신학자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 같은 얼음이 온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홍해 같은 문제가 저도 있습니다. 이 일을 어쩌겠노?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겠노? 홍해만 쳐다보지 말고 홍해를 갈라놓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다, 이런 모든 것은 이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 과정. 노예 생활을 한다, 홍해가 있다, 뭐 우리 집은 와 이런, 나는 돈이 없다, 몸이 아프다, 뭐가 문제가 잘 안 풀린, 나는 직장이 없다, 뭐 결혼도, 뭐 모든 이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혹하시는 분, 히브리서 11장 1절 혹하시는 분이십니까?
한문하는 건데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다? 그 말이 뭡니까? 믿어지면 실제다 말이요. 허상이 아닙니다. 비전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환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믿음은 실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단히 말했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으라 하니까 믿어보자가 아니고, 믿고 바란 것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참 교회고, 정말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모여서 울타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 울타리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는 밥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비밀을 말하고 영적인 답을 얻고 영적인 응답을 받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나머지는 따라오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영적 울타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모든 중직자 교육자들은 영적 울타리 역할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타리는 뭐냐? 보호하여. 울타리를 하는 건 뭐냐? 경계, 소유. 누구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울타리는 보호하는 겁니다. 바람을 막고. 울타리를 안 해놓으면요, 바깥에서 이 공격을 하면 다 당하는 거예요. 진시황이 왜 만리장성을 성을 쌓았어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 해야 된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교회 정말로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런 사람이 모인 것이 참된 교회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선지자, 모든 문제 해결자, 제사장, 그분이 왕으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진짜 교회는요, 건물도 잘 지어야 되겠죠.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믿음의 교회. 아멘.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십니다.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흑암의 역사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성을 쌓는 울타리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는 문화를 통해서, 요즘 유목사님 계속 메시지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행복한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진짜 복음은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내 과거에 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발견해라. 이 메시지가 요즘 계속 나오지요. 오늘 이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답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처럼 똑같이 얼음 남아 똑같이 낙심합니다. 비행기가 그냥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는데요, 비행기 조종사는요, 자기 가는 길이 다 있어요. 하와이에 있는 우리 딸아버는 양명주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파이로트를 했어요. 내가 한 2번 같이 잠을 잤어요. 연세가 많아요. 지금 75이 되는데, 그 양명주 그 목사님이 그 파이로트 했어요.
그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가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보잉 400 50 이런 비행기는요, 크고 비행기가 힘 있고 오래 날고 지구를 2바퀴 돌 수 있는 기름을 넣을 수 있고 이런 비행기예요. 그 비행기가 최고 높게 올라가는 거를. 보통 비행기 우리나라 국내선 대구에서 부산하고 이런 거는 2만 피트 올라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일본 여러 가나는 2만 5천 피트. 서울에서 인천공항에서 예를 들어서 LA 쪽으로 미국까지 가는 거는 12시간 이상 가거든요. 그 보잉 비행기 그런 거는요 3만 피트, 4만 피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무중력 상태. 그러니까 이제 공기 마찰이 거의 없는 곳으로 달리는 거예요. 2만 피트 이상 되면 공기 마찰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소리도 많이 안 나요. 그런데 비행기는 엄청 빨리 달립니다. 그 속도가 비행기 그 자막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비행기가 가는 길이 깜깜한 밤에 저는 미국 갈 때 밤에 저는 7시 반에 타고 밤새도록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가는데 깜깜해요. 구름 지나고 나중에 구름도 없어요. 차 위에서 깜깜한 밤에 가끔 치료까지 어두운 밤 하늘을 날아가는데 길이 다 있다 그래요. 그 비행기 다 길이 나와요. 근데 그 길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길만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비행기가 북한 상공을 날 수가 없어요. 그 잘못 나르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도 분명히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비행기가 그냥 막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차도 자기 가는 길인데 그 탈선하면 안 돼요. 죽어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는 길이 다 있는데요. 그 세월호가 왜 자기 가는 길로 안 갔어요, 사실은요. 그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하여튼 하여튼 자기가 가는 길로 바로 갔으면 배가 일부러 걔가 키를 틀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의심스러운 일이 하나도 가지가 않아요. 배가 그냥 바로 가면 안 넘어가는데 넘어가도록 키를 돌렸다니까. 그거는 우리가 뉴스를 봐서 다 알잖아요. 넘어갈라 해서 돌린 게 아닙니다. 키를 갑자기 돌리니까 배가 이게 넘어갔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를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뭐를 많이 응답받으러 가지 말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가장 행복한 시간을 조금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주 불행한 사람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죽음의 그 수용소에서 책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서요 생활하다가 자식도 죽고 아내도 죽고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고 집도 재산도 다 뺏겨버렸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언제 자기도 끌려가서 죽을 줄 몰라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서 글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자기도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정말로 행복을 찾았어요. 포롱수에서, 수용소에서. 마누라 죽고 아들 다 죽이고 재산 다 뺏긴데 거기에서 어떻게 사냐? 수용소 마당에 꽃이 하나 탁 피는 거라. 풀이 올라와가지고 예수님이 들의 백합화를 보고 설교한 것처럼 하신 것처럼 그 꽃을 보고, 자, 저 꽃을 보고 나는 꽃을 볼 수 있으니 행복하다. 글을 썼어요. 실제로 새가요 공중에 날아다닙니다. 저 새를 보고요, 나도 새처럼 날아다닐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요, 내가 새라고 가장을 하고 그 포롱수용소에서 행복을 느낀 거예요.
요즘 뭐 꽃보다 아름다운 뭐 남자입니까? 하여튼 뭐 그런 말 나오는데, 나는 저 꽃보다 아름다운 인간의 존재, 하나의 말씀에처럼 나는 새보다도 존귀하다, 이런 걸 발견하고 글을 쓰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 유명한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으로 나왔지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우리가 낙심할 일이 많잖아요. 누구나 다 답답한 일 많습니다. 속상한 일 많습니다. 자존심 상할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만큼 어려움 당해왔습니까?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잡아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데 굴에도 숨고, 우리 여기 남산동 같으면 저 금정산에 도망갔다가 사울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금정산 꼭대기 올라오니까 자기는 저쪽 너머로 화명동 내려갔다가, 또 군대를 거느리고 저쪽에 화명동을 내려오니까 자기는 다시 저쪽으로 양산 갔다 다시 금정산 또 숨었다가, 제대로 먹겠어요? 산에 가면 먹을 것입니까? 산에 가면 라면 끼를 먹을 수 있어요? 그때 라면도 없었지만 누가 보리떡을 함부로 굶기도 하고 쫓기도 다니고 잠도 못 자고 수잠을 자고, 언제 사울왕의 군대가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그 말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시편 23편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 이 시편 23편은요 너무 중요한 성경입니다.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것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호식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누렸어요. 신약시대에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암만 모여도 하나님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이 없으면 지구를 그냥 더 놔둘 필요가 없어요. 놔두면 못된 짓만 더 많이 하고 죄 더 많이 짓고 하나님 더 많이 욕하고 마귀 사탄은 더 얼마나 기분 좋게 인간을 못 살게 굴고, 완전히 마귀판이잖아요 지금요, 지구가요.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이제 전혀 없다. 지구는 더 놔둘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전해야 할 필요성이 없고 전할 사람이 없으면 지구는 더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이 교회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말해야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바울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거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온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응답받았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물이 그래 뻣뻣해요. 배추김치 담으면 소금물에 배추가 절여지면 이 숨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산 제물인데 하나님 앞에 그래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고개 너무 쳐들 필요 없어요. 진짜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또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6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마귀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시면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여러 가지예요. 정말로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우리 렘태들 잘하겠지만, 가면 갈수록 부모의 언덕을 잊어버리고 몰라요. 아홉 가지 부모가 잘해줘도 한 가지 부모가 지한테 조금 어렵게 만들, 그걸 계속 잡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찬송은 잘 부른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나, 한 가지 불편해가지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감지르고.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요 말할 거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립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그랬지만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 많이 봤어요. 이렇게 좋은 말씀, 이 좋은 복음 받고도 글쎄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로 말이 나오겠죠.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야 그날이 가까울 뭘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교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요. 시간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는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교회가 좀 번호가 좀 그러네요. 뭔가 모르게 우리 한국교회는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동양적인 비성경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많습니다. 물론 어른들을 존중하고 다 좋은데, 정말로 성경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문화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아버님이 제가 젊었을 때 20대에 돌아가시거든요. 소천하셨습니다. 그래도 뭐 20살 되면 알 거는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시골의 장로님이니까 그렇게 했죠. 성경에도 전혀 없는 말, 자기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염을 안 합니까? 시신을 갖다가 이렇게 그 수의를 입히고 묵잖아요. 저도 같이 했어요. 부활하실 몸인데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장로님이 아버님보다 한두 살 더 많으시면 살아 계셨어요. 덩치 크고 장로님이신데, 뭐 장로님 여러분 한 두서너 분 계셨죠. 그 장로님이, 야 은중아, 예수 믿는 사람 시체 안 먹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저도 성경을 알거든요. 그 반문을 안 했습니다. 내 속으로 그랬어요. 장로님이니까 또 괜히 다른 사람 뭔데 뭐 하나까 싶어서. 예수님도 소마포, 세마포 묶었잖아요. 성경 있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나라고 시신은 다 묶잖아요. 그게 자기 기준이라, 자기. 그 묶고 나면 부활 못 합니까? 몸은 썩어 불 건데. 그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라. 모르지. 그거 이후로는 내가 반문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 거 하면은, 내가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예수님도 세마포 묶었는데 번데기처럼 속 빠져나와서
부활하셨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염을 묶어서는 안 된다. 부활하기 때문에. 나는 전혀 그게 안 묶는 자체가 불신앙이라고 보거든요. 예수님 묶어도 부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성경 보이소. 그리고 시체는 예수님 부활할 때 다 썩어버릴 건데 그거 새로운 부활로 뭐 이렇게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참 우리 머릿속에 안 바뀌는 문화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올무가 탁 됩니다. 그게 틀이 딱 돼 있고 함정이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함정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안 돌아가면 문화 바꾸기 전에 내가 빠져 있습니다. 이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부 복음에 결려 복음을 모르니까, 자 골로새서 이제 시간 없기 때문에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 지신 모든 보화자가 감춰져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 이걸 모릅니다. 오늘 정말로 골로새서 2장 3절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저 머릿속에 신조가 되십니다. 유 목사님이 99년 1월 1일 몇 년 되십니까? 99년 같으면 우리 조지사님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다녔나? 예? 그랬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때에 윤모사님 신학교를 하라더라고요. 건물이십니까? 뭐가 있습니까? 학생만 선교사 훈련하는 그 고급반 한 230명 모이더라고요. 신학교를 하라는데 저거 저거 어떻게 합니까? 딱 잡은 말씀이 저는 골로새 2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으신 모든 바가 있다. 할렐루야. 나는 그거 한다. 진짜입니다. 저는 머리가 막 갑작스럽게 머리가 뽀얗더라고요. 예스 노도 못하겠고 뭐를 망치니까 뒤통수한테 땅 때리겠더라고. 그런데도 유모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겁니까? 묵상하고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뭐가 있었어요. 그걸 하라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진짜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목회자입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면 이 성경 말씀을 설교 못합니다. 가정생활, 자녀 기르는 거, 교육, 다락방, 전도, 충성하는 거, 음식 하나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성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지식 아닙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보화,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누리면요, 허감, 혼돈, 공허 이미 끝나버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오지만요, 뭔가 남 모르게요 마음이 편안해.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넉넉하지도 않는데 남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으냐? 미소를 짓고 살고, 뭔가 남한테 받은 것 없지만 여유 있게 삽니다. 흥청망청 돈 쓰는 게 아닙니다. 없다고 그렇게 바둥바둥 마음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요, 마음의 병부터 모든 질병이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증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화를 바꾼다고 하니까 자동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도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내적인 문화를 바꿔야 돼요. 교회는 이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축복만 이제 마지막으로 합시다. 이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지를만 씁시다. 전도서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가정도 교회도 구역도 다락방 현장도 마찬가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막 당장만 안 된다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오네시모처럼. 오네시모 기다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전도자가 되잖아요. TV에 보면은 얼마 전에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 97세예요. 나는 그 강의하는 걸 들어보고요. 이야, 그 질문을 하지요. 부인이 병에 걸려가지고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강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 97세, 곧 100세가 다 돼가는 분이요.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폭삭 늙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전혜리 권사님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습니다. 진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할 일 많습니다. 그래서 늙어지는 거, 할 일이 없으면 늙어집니다. 노인센터 만들면 할 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분이 찬양의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일을 찾아서 하고, 나는 일을 안 하면 죽는다 생각한 거예요. 이후에는 이제 우리 명절이 다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렘터들은 용돈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용돈을 드리는 문화로 바꿉시다. 렘터들 다 돼갔노. 세민아, 용돈 드리려고 하니 걱정되나? 마음을 가지라. 야, 할아버지한테 가면 세뱃돈 얼마나 줄란거? 이제는 네 할아버지보다 힘드실 거 아니가? 아니야? 할아버지 힘없다. 할아버지 해드려야 되지. 그제? 중심을 가지란 말이야. 우리가 문화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른도요, 다 죽어가는 노인한테 용돈 받으려고 어떤 사람 세뱃돈 받으러 엎드리고 일하다놓고 이래 쳐다보고 눈치 보고 있다. 와, 나 참네. 용돈을 드려야지. 따라합니다. 용돈을 드리자. 김영락 장로님 용돈 드릴 데 없어요? 어머님 살아계시잖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보고만 해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무조건 위에 사람이 위에 아래에 용돈 주는 거. 서진아, 적어놨나? 서인이가 안 보이노? 서인이가 있구나. 용돈 드리라잉? 봉투 없나? 용돈 없어?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렘터들 이 스케일을 키워줘야 된다. 뭐랬어요? 제가 좀 잘못된 거는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문화를 바꿔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힘 있을 때 잘하나 못하나 어른들을 존중하고 용돈을 드려야 되지. 용돈 받으려고 똑 쳐다보고 눈 째리고 이래가지고 엎드리고 일하다가 그런 사람 봤거든. 우리나라 문화가 너무 잘못된 게 많아. 물론 받으면 좋지, 좋은데 저거 하고 싶으면 문화를 바꾸자.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한테 자녀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한테 함부로 말 못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부모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라. 이것도 문화라. 우리나라가 절대 부모님한테 윽박 지르면 안 돼요. 최종원 지사님 안 그렇지요? 안 그래요? 어머님한테 말도 일부러 톤을 낮췄어. 어른들한테 다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가정의 문화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 시간 많이 가다 할 수 없다. 생각만 바꾸면 따라합니다. 인사를 잘하자. 저는 옛날에 부끄러움이 많아서 동네 어른들한테, 지금도 그래요. 시골 가면 인사 잘 안 돼요. 그런데요, 참 이거 잘해야 되더라고요. 진짜 인사를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문화를 좀 바꿔야 돼요. 부엌에 밥 먹으러 가지고 10번이라도
밥물을 그냥 득 떠가지 말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뭐 얼마나 좋냐. 어제도 우리 목회 대학원 했잖아요. 그 외부에서 어떤 시간이 많이 가도 할 수 없다. 문화박과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 왔어요. 그러나 나는 이 콩나물을 좋아했다. 이게 그 집에 콩나물 맛있더라고요. 콩나물 더 주세요. 이모 콩나물 더 가세요 하면 되는데 딱 오길래, 다른 상이 오길래, 아이 이모님 오늘 콩나물 억수로 맛있네요 이러니까, 부산서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나도 부산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되는데 콩나물 이만큼 가져오더라고요. 그냥 달라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맛있다니까 기분 좋고 막 가져오는 거라. 저는 꼭 별로 맛없어도 다 맛있지 꼭 나오면 한마디 합니다. 왜? 그 집에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맛있게 먹으시면 합니다. 그게 인사가 진짜 헛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두 번, 세 번 간 집에, 그 집에 또 다락방이란 말 안 했어요. 우리 서 목사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하고 목사님이 세 분이 가서 식사했는데 칸 나오면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고 나보다 더 젊은 목사님이 여기 계속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남편 오시면 이야기해서, 남편 오면 예배 드리면 안 되겠네. 남편 교회 가다 안 나가요. 그런데 그걸 연결하고 갔잖아요. 그래 하겠다고 전화번호 딱 적었거든요. 그 남편 원원에서 자기들은 교회 잘 안 가지는데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축복이 되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다락방이지만 나는 예배라는 단어를 바꿔가지고 그 사람 이해시켰습니다. 그것도 문화입니다. 따라서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문화는 우리 생각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이 울타리를 잘 만들어놔야 우리들이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고 말씀의 복음의 불을 났는데, 교회는 울타리 역할 뭡니까? 이 문화를 바꿔야 돼요. 무조건 다 바꿔라. 좋은 걸 그대로 하고, 우리가 고쳐야 할 문화가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없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큰 능력을 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여 소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 있고,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교회 안에 문화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 잘못된 문화, 잘못된 개념, 잘못된 흐름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치게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는 어려운 분위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문화 완전히 전도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문화로 바꾸는, 그래서 많은 생명 묻는 전도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여 소원합니다. 연이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요. 485장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는요, 저도 나이가 60km로 달리는가 봐요.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 세월이요 진짜 소중하고 시간 한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485장 세월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나 꺼내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걸 막을 길 아주 없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래.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하나도 없다. 저 배는 하늘 지구로 등 예비하라 하신 말 너 항상 순종하네.
갈새 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요요단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래. 저 건너편에 빛난 곳 썼는데 내 친구 건너가래. 저 건너편에 금요일 밤에는 좀 이렇게 시간에 쫓기지 말고 좀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 좀 우리가 포럼도 하고 이래 참 하면 좋겠는데 저부터 마음이 쫓기네요. 우리 각자 마음속으로 다 포럼을 하고, 지난 주일날 참 모세처럼, 모세가 선택한 게 뭐죠? 모세가 선택한 게 뭐죠? 애굽의 보화, 출세, 명예,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는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보면요, 11장에 모세가 우리처럼 그리스도라는 말 못 들었을 건데 앞으로 장차 올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것들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것들 제대로 내가 못 갖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으면 다 얻은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일 메시지 한 주간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일평생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게 주옵소서. 왜?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많이 가지면 뭡니까? 출세하면 뭡니까? 마귀자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지난주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하는 모세처럼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얼마든지 성공하고 호고시 갈 수 있는데도 도리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왕궁에서 바람 부는 장막의 길로 선택한 것처럼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받는 수모와 애국과 모든 것 보화보다 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복음에서 산다면 얼음을 와도 그것을 선택한 그 모세처럼 왜 내가 고난 시험을 이기지 못하나, 내가 왜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온 교회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오늘 항상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제1호 렘넌트 지교회를 하나님 열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제1호입니다. 앞으로 제2호, 제3호 계속 렘넌트 지교회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이미 열려진 우리 지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평일날 거기서 예배드리며 그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이런 큰 문이 열리게 되고, 사역자들과 또 우리 조장, 또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렘트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1호 우리 렘트 지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주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로 이제는 앞으로 계속 문이 열려서 렘트 지교를 통해서 이제는 렘트들이 일어나는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이 렘트들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 문화를 바꾸게 하시고 우리 온 중직자들 울타리 역할을 하고 그래서 사역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 문이 열리고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너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말씀드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올리는 특별히 강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단이라고 하니까 주일날 모이는 이 강단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모든 구역 강단, 다락방 현장 지교회 미소놈 현장의 강단, 새벽 예배 때마다 모든 모임에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세력을 얻으면요 그 귀한 귀족들 엘리트들 뿐만 아니라 막 돌아오잖아요. 이 말씀이 성취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강단, 주일 1부 2부 예배 금요일 밤 수요일 밤 할 것 없이 새벽마다 하나님 모든 구역 예배의 강단에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또 모든 주일학교 또 우리 모든 우리 다락방 현장 지교회 현장에 미선업 현장에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 왕성하고 세력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너를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주여 소원합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거기에도 반대파가 있고 나라가 참 국가적 세계적으로 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동조되면 안 됩니다. 말세 때 그래 된다 그랬어요. 말세에 혼란스럽고 기긴지전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치고요. 말세가 되면 더 그래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까 나왔지만 다시 따라합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로 그리스도를 답을 얻고 그 믿음을 회복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보다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초교파적으로 신학자들을 조금 만나고 있습니다. 많이는 못 만나지만 어제도 서요엘이라는 그 신학 박사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조직신학의 젊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우리 교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만났습니다. 점심시간을 같이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걸 순응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교수들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목사님들이 왜 전도가 안 될까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복음이 힘해서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서 남한도 살리고 북한도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선교 이 축복을 바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신학교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통성을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은 먼저 믿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빛 원색적인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힘해지는 이 시대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신학자가 심해졌고
도리어 매도하고 도리어 이단을과 정죄하는 오늘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옳은지도 모릅니다. 좌파 우파 이념 대결 남북 나눠지고 동서가 나눠지고 사탄이 완전히 이간질을 하고 완전히 마귀 사탄의 지금 운동량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주의 종들 아닌 정죄 바짝 차리게 모든 신학교 살리시는 것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생명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신학교도 살리 하나님 끈으로 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여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고 성취하여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살 길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 빨리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국교회가 전부 다락방 전도운동을 다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그날에 오기를 원합니다. 한국총을 하나님 불쌍히 쓰고 한국교회 협의를 불쌍히 쓰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이여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계획이 뭔지를 기도하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수천만 가지지만 근본 문제는 하나,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요. 문제는 천태만상의 문제가 많지만 근본 문제 하나이듯이 답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 교회가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 중요한 기도 우리가 각자 평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끝을 바라보고 갈등할 시간표가 아닌데 한 시대의 전도자로서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문화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 흐름, 잘못된 문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생각과 고정관념 다 바꿨어. 나도 모르게 나를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올무 함정 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구역재단마다 역사 일어나고 다락방 현장마다 응답받고 생명운동 일어나고 주일학교 어른 1, 2부 예배 수요일 금요일 새벽재단에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힘을 얻고 많은 무리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생명교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말씀이 힘을 얻고 그래서 혼과 영과 간질을 찔러 쪼개고 치료받고 생명운동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한국교회와 북한 세계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